기도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전 잊지 않고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목숨 걸며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배에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에 찬양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사오니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0번 찬송가 뒤는 교동문 10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시교동문 10번 10편 16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물리는 자는 괴로움이 많으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들려주는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도우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우리를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병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정재성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에 저희들 이렇게 일회계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받는 귀한 삶을 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그곳에서 모든 여정을 함께해 주시고 그곳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는 가는 길 오는 길 교통편을 함께 하시어서 사고나 열도록 순간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5월달에 이르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창립하고 처음 만난 수련회인데 저희들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화합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덕의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꿈을 위해 또 군복무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손길이에 그 힘쓰는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소리 나게 치듯이 새 힘을 얻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하시어서 또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서 살아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공독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을 보시고 지키시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을 위해 계셔서 세세를 창조하여 세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주자 우리 주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영 임대에 들어가 있으니 사라에게
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발견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아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해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결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사랑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의를 여자를 불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특송 비준비하시네. 이번 달은 승희가 딱 이번 주만 안 오고 다 올 수 있으니까 이게 MR로 하기 때문에 그 TV에서 나오는 그 악보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서 우리 이대교회는 그 되게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으니까 잘 하시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처음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들어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3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비 준비하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환란이 오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감정이 안 좋고 이럴 그럴 때 있을수록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8장에 이어서 9장 이 8장이 로마서 중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이 신약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신약자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8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다 몰라도 8장만 알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물론 신구약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장이 이제 8장이었고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을 때 초창기 때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랬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의롭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에 이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6장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이제 끝에 가서는 그렇긴 한데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 성과 악이 항상 싸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악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기도를 맨날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맨날 기도 생활을 하고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철칙을 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악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이 아무리 내가 선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빼저리게 느끼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면서 7장 마지막에 그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래서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선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했을 때 8장의 생명의 말씀을 그렇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 너희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또다시 죄를 지었을까? 나는 왜 또 이렇게 화를 낼까? 왜 분노할까? 막 그러면서 계속 정죄를 해요.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봐. 나는 하나님 택하지 않았나 봐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러는데 이 8장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8장에서 그렇지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다 하면서 8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쓴뿌리가 나왔어요. 그렇게 계속 이제 정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8장에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절대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육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는 해방이 되었다 이런 것을 8장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권세자들 그리고 아무리 제 아무리 높은 자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8장에 그와 같이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8장에 보면 하진 않았지만 36장에서 내가 아무리 지금 악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35장에 어떤 환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또 박해가 오고 기근이 와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8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안식이 되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드릴 게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잘 살게요 하면서도 맨날 세상 거 생각하고 세상에 가더라도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 8장이 굉장히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굉장히 빛나는 그런 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장이 8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11장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9장에서 11장은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은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아서 선교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뒤돌아봤더니 유대인들이 계속 허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정 안에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핍박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형이 핍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친척이 핍박할 수도 있고 너 왜 사람이 이렇게 교회밖에 모르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래서 계속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돌로 쳐서 어떻게 보면은 루스드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랑 막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 무덤에다 던져 넣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혼란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그런 사람이면 100이면 100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제 너하고 상속을 안 한다. 다시는 너에게 말을 안 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이랬을 텐데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시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지옥불로 가게 생겼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가장 친한데 그 긍휼한 마음에 9장에서는 그런 이렇게 8장까지 1달러를 딱 맺고 나서 9장에서는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이렇게 말하면 다 사람들이 너 위선 떨지 말아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그렇게 압박을 한 사람을 너가 그렇게 근심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9장에서 11절 9, 10, 11, 3장이나 되는 말을 계속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고 너 그거 위선이다. 네 마음 가운데는 긍휼함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핀잔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난 진짜다. 내 마음은 진심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한 번도 보지 않는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길게 교류에 가까운 서신을 길게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향하여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면서 나의 형제 지금 유대인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지금 현재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4절에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친척 중에 아주 유명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엄청난 유명하고 신실한 순교한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대대의 영광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처음 나왔던 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가지고 이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형 예세를 만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왜냐면 집에서 엄마와 같이 엄마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여성스럽고 이런 기질이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하고 이렇게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너가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는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준 게 바로 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는 남성답고 사냥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쓰실 것 같은데 남성답고 사냥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착 해와가지고 뭘 잡아오든지 잡아와가지고 양이든 뭐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호랑이는 잡아오지 않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호랑이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야 뭐 지리산 호랑이 이러지만 이스라엘에 탁 사냥 가가지고 뭐 아버지 좋아하는 거 착 잡아가지고 남성미 넘치는 예술을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자와 같은 야곱을 택했어요. 소심하고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용기가 안 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나는 예서를 형을 만나면 예서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용기가 없으니까 겁이 많고 소심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은 양자됨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가 됐다. 우리가 양자라고 그러면 그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집에 씨를 말릴 것 같으니까 우리 막 조선시대나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이야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애가 하나 낳고 뭐 양자고 뭐고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양자됨 그러니까 고아로 이렇게 불쌍한 고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호족으로 이렇게 사는 게 양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자는 그런 양자라는 의미보다도 왜냐하면 자기 호족에게 들여놔서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이 죽고 나면 상속을 모두 그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고아를 데려서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뜻보다는 이렇게 양자됨이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내가 양자를 시켰다. 나의 상속자다. 그들은 천국을 이미 영원한 영생을 받은 양자됨이 있는 그런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이 그에게 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되고 영광도 있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영광이 있었냐면 우리는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을 보잖아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광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먹을 물이 없어서 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영광도 받고 그리고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을 다 본 거예요. 추우면 불기둥이 그리고 잠잘 때 사막이라서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불기둥 그런 영광을 다 본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영광도 받고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고 애굽 땅에서는 10가지의 재앙도 다 받아요.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들도 있어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지, 다윗의 언약도 있지, 시내산 언약도 있지, 평화 언약도 있지. 이번에 보니까 평화 언약도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평화 언약도 있지. 그리고 또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일에 주일 성수를 왜 지키라고 그래? 왜 예배를 하라고 그래? 그랬는데 이 예배가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대통령이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 막 대통령 만나려면 가가지고 막 경비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절차가 많잖아요. 만날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예배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켜라. 내가 주일에 너희에게 예배드릴 때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구약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배의 특권은 엄청나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도 주셨지, 성막도 주셨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 또 약속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십자가에 사함이 있다는 그 약속들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도 그들의 것이잖아요. 이삭도 그들의 것이잖아요. 다 그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복을 받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 다윗의 조사, 이스라엘 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만물 위에 계셔서 지금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대통령이 한 분 나오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그게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을 통하여서 나왔다면 엄청난 그런 특권을 가진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인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기만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죄를 짓고 이 백성들이 죄를 짓니까 내가 생명책에 제가 이렇게 적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진 선민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정말 나의 참말이다 이러면서 9장에서 11장 되는 말을 그 유대인을 향해서 그 구구절절 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뒤돌아보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인데 누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많이 해요. 계속 괴롭혀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틀리고 또 이렇게 가는 길이 들여다보면 계속 핍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장만 쓴 게 아니라 9장, 10장, 11절 그리고 계속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들의 사랑과 긍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며 이렇게 권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6절에도 또 그와 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를 바꿔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양자잼도 주시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 언약이 실수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그들이 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넘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잘 냈는데 시험 문제를 아주 정성스럽게 냈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낙점이 많은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잘 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실패하셨구나.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는 잘 냈는데 이 학생들이 이것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너 통과 못했으니까 이제 넌 없어 이게 아니라 이제 계속 권면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하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을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들의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때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말을 안 듣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그래 너 나가 막 이렇게 우리 자식이 막 이렇게 성질이 나면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고 마지막 때까지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실패한 게 아니다. 실수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6절에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 그리고 또 사라가 죽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철을 또 얻어요. 그래서 거기서 6명을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총 8명이에요. 8명 중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하나, 이삭 하나예요. 8명 중에서 딱 1명,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된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시온다. 그러면서 또 그러면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이 육체로 낳은 뭐 이스마엘이나 그 외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미리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야 99세고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 인간은 실망을 하고 또 인간은 하다 보면은 잘 믿었다가 믿음이 좋으면 또 이렇게 생겨요. 아 그래 하나님 하신다 했으니까 하겠지 하다가 믿음이 똑 떨어지면은 아니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 몇 년이 흘렸는데 안 되나 봐. 또 이렇게 실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너희는 나의 약속의 자녀다 이러지 않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9절에도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몇 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이게 말씀을 한 거예요. 딱 이삭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앞으로 8명의 자녀가 있을 텐데 거기서 다 너의 약속이 아니라 오직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약속의 말씀이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녀가 있어 다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10절에서도 그러면 리브가에서 이 자녀가 쌍둥이가 나와요. 그래서 에서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는데 이 첫째가 에서하고 그리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째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삭에서 이 리브가에서 쌍둥이가 났는데 이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낳고 나서 에서하고 그리고 야곱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 이제 나는 야곱을 택했다 이게 아니라 이 태에서부터 벌써부터 거기서 막 싸우고 있는데 리브가가 계속 기도를 해요. 임신을 했는데 계속 뭐가 뱃속에서 퉁당퉁당 싸우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큰 자를 쓰신다 이게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얘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까? 얘는 똑똑하고 잘났고 힘도 좋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전부 다 우러러보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실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낳기도 전에 그냥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도 처음에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실하게 맨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왔나 보다 했는데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믿고 또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끔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만들어주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없었으면 기도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사람이 순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나는 율법 성경 구약을 달달달달 내우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밀어나고 맨날 넘어지고 또 성질내고 또 분노하고 또 넘어지는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직 감사와 찬양만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나의 의가 나오거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말씀이 좀 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의 은사가 있어. 나의 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는 찬양을 다른 사람보다 잘해. 기도가 잘해.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이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거룩해요. 모든 것에서 거짓이 없고 거룩한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천사가 그러잖아요.
엄청 찬양을 잘하는 그 천사가 교만하여서 이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사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애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는 오직 이거에 감사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아직 믿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서로 공면하여서 이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잘 공면하여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보니까 교만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은사가 많이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은사가 많이 풀어진 사람일수록 순간 교만해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 모든 걸 다 유대인에게 줬는데 우리 자식들도 이 자식한테 잘해준 자식이 나중에 효도 안 해요. 우리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부모가 너무 잘해준 자식, 너무 귀하게 킨 자식, 죽을 때까지 자기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부모 아파도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만 잘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신데, 양자됨, 영과 번역, 기적, 모든 걸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해줬는데도 나고자가 많듯이 우리도 뒤돌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좀 뭔지가 믿음 생활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처럼 언제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 교만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을 더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 12장에서도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벌써 말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나오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서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좋은 것 같고 에서가 똑똑하고 힘세고 사냥자라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결국에 가서는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팥죽으로 이 에서를 속이고 나서 그리고는 계속 고생을 하잖아요. 막 가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계속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에서는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만 에서는 에돔이 돼요. 에돔 민족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야곱은 돌아가면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이 고생하고 자기가 속였듯이 또 속임을 당하고, 본인보다 더 교활한 삼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도 이렇게 고생하고 계속 고생하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이삭의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그 땅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잘 모르고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을까? 왜 이렇게 힘듦이 많을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까지 힘듦이 있고, 또 나의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기까지 계속 나보다 더한 사람 막 붙여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물질 없애고 또 이거 없애고, 또 나보다 더 독한 성질의 사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성질도 내가 절대, 하나님 우리 맨날 하잖아.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에서처럼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 못할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84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영통하리라. 나의 삶이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적당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살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 헌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민심 담임 목사님의 필리핀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감사 헌금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그 마음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항상 먼저 가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잘 감당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경 통독하며 승리하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군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울한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권속들 위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부모님 위에 영원 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황세희 권사님, 3월 13일에는 정유환 우리 형제, 금요일날 저녁